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익한 종 잘 쓰임받길 원합니다.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에 거치는 것들을 이 시간 다 제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주인 비유. 집주인 비유. 집주인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절,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짧아요.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주목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죠?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복수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해온 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천국의 비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봤잖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모든 비유들을,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하오이다. 예, 이런 뜻이죠. 예, 다 깨달았습니다. 비유 가운데 숨어져 있는 천국의 진리들을 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52절에 예수님께서 예라고 대답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도님들. 이 포인트가 예라고 대답한 제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5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원문 해석대로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의 가르침을 지금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천국의 진리들을 비유로.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누구한테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한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들, 그 대상이 서기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서기관이라는 거죠. 여기 서기관이 많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다 깨달은 사람들이 다 서기관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새 것들과 옛 것들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란
예라고 대답한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을 원래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하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천국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모세의 제자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들과 분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서기관은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남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뭐냐? 천국의 서기관의 사명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것들과 옛 것들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게 뭔 뜻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집주인 중에는요, 새 것들과 옛 것들, 그러니까 새 것들이 뭐예요? 금년에 생산한 열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것들, 금년의 열매들과 옛 것들, 작년의 열매들도 있죠. 혹은 묵은 열매들이 있죠. 그것처럼 집주인 중에는 새 것들과 옛 것들을 자기 창고에서 적절히 꺼내와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선한 집주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서기관은 옛 것들과 새 것들을 자기 창고에서 적절하게 꺼내와서, 여기서 새 것들이라는 게 학자들이 전부 의미하는 건 거의 동일해요. 신약의 진리들을 새 것들이라는 거예요. 옛 것들은 뭐예요? 옛날의 진리들. 뭐야? 구약의 진리들. 간단하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은 선한 집주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역할? 새 것들과 옛 것들을 자기 창고에서 적절히 꺼내와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선한 집주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농사 짓는 그 열매를 얘기한 게 아니고 신약의 진리들을 꺼내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깨달은 그 신약의 진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의 진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것들과 옛 것들을 적절히 꺼내와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선한 집주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서기관의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주셨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았느냐 물어보실 때 이게 뭔 소린가? 이 사람은요, 이 서기관이 아닌 거지. 먼저 자기가 살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 마음 창고에 옛 것들과 새 것들을 다 담지. 믿습니까? 없는데 뭘 퍼주려고? 없는데 뭘 꺼내놓으려고? 집에 놀러 갔는데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순한 진리 같지만 예라고 대답한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깨달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광범위하다고. 지금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오중직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자기 마음의 창고에다가 옛 것들과 새 것들의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니까.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지시죠?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주님께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양용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비유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자신들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사용할 것을 촉구하신다. 이게 서기관의 사명이니까. 이 비밀은, 그러니까 이 진리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 진리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 진리는 자기 창고에 안전하게 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성경 보면서 그 깨달은 진리를 마음 창고에다가 쌓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들어야 할 자들에게 알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알리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인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임무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는 잘 들어요. 큐티도 해요. 말씀 묵상을 해요. 자기 마음 창고에다가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걸 못 깨달아. 귀는 커지는데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을 몰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 있죠.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만 알지 퍼줄 줄을 몰라. 영적인 진리를 나눌 줄을 몰라. 가르칠 줄을 몰라. 오히려 진리를 부끄러워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용희 교수님이. 오늘 말씀은 마음 창고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쌓아놓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퍼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고여있는 물은 썩지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이렇게 크다 보면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벌레가 기생하고요. 더러워요. 물이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흘려보내면 돼. 받고 흘려보내고 받고 흘려보내고 이걸 지속적으로 할 때 생명력 있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말씀도 귀하죠. 그런데 이기심의 마음을 갖고 혼자만 말씀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잖아요. 썩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이크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말씀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말씀의 파이프들이구나. 이 천국으로부터 이 세상에 놓여있는 말씀의 파이프가 우리 각 사람들이구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 창고에 신약의 진리와 구약의 진리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의 파이프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팔을 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말씀의 파이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천국의 서기관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의 입술들이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가 오늘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양용기 교수님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더라고. 구약과 신약의 진리들을 자기 창고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창고에 구비가 안 되면 퍼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매튜 헨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진리들을 자기 창고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와야 한다. 속에 쌓아두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내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쌓아두어야 하나 내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쌓아두긴 해야 되는데 내 자신만 위해서 쌓아두면 안 된다. 많은 이들이, 그 매튜 헨리가 경고를 하더라고. 많은 이들이 가득 갖고 있으나 밖으로 내보내는 출구가 없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가득 갖고는 있지만 내보내는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으나 땅에 묻어두는데 이들은 쓸데없는 종들이다. 아유, 무섭더라고. 쌓아두기만 하고 내지 않는 사람들, 달란트는 있는데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께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의 서기관인데 그걸 알질 못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고 자기 혼자만 살으려래. 순종적인 측면에서는 맞는데 자기 혼자만 순종하고 자기 혼자만 천국 가려고 그러고 가족들을 봐도 불쌍히 여기질 않고 명절 때를 봐도 진리도 전하질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깨달았으면 명절 때도 예배의 형식을 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잖아. 어떤 식으로든. 그게 없다면 기회를 틈타서 기회가 나는 대로 어떤 식으로든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에이, 안 들을 거야. 에이, 전하면 뭐해. 아예 그런 마음 자체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냥 아예 가르칠 생각이 없고, 자기가 서기관의 사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아니, 목사 하나 설교를 하는 거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서기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목사는 교회에서 서기관일 줄 몰라도 세상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관계된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을 가르칠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인들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은 생명의 입술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이게 로마서 10장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전하는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주님께서 딱 임명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많은 이들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다 묻어두고 이 주님 앞에 가면 이제 혼나요. 진짜 분명히 혼날 거야. 이거는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너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질 않아. 지옥가에 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질 않아. 기회가 되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질 않아. 계속 쌓아두기만 해. 창고에다가 계속.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구두쇠라 그러잖아요. 창고에다가 계속 쌓아두기만 은 쓸 줄 모르는 사람.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구두쇠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대접하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먹이고 부모도 먹이고 자식도 좀 먹이고. 믿습니까? 사람 눈치 보다가 서기관을 못한다는 겁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좀 먹여주고, 영적인 과일도 먹여주고 고기도 먹여주고, 어떤 사람은 젖을 먹여야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대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진리들을 우리만 누리지 마시고 마음 창고에 쌓아놓은 천국의 진리들을 적절히 꺼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다 끝났는데 40분이 안 됐네. 어떻게 하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진리를 깨달았으니 이제 실천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야? 친구들한테 전해야 돼. 근데 제가 이런 걸 깨달아요. 우리 학생들 또 어르신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아이 하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지금 우리 어린아이 때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전도를 안 하잖아. 그리고 그냥 성인이 돼버리잖아. 그럼 어린애가 없어요. 어른들이 처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와서 똑같은 연배가 없어가지고 좀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연배를 전도를 하지 않잖아. 그럼 그 나이 때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 내 나이 때 내 나이를 책임져야 돼. 그런 게 있어. 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로 올라갔을 때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요즘엔 막 그런 생각이 들어. 내 나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 나이에 있어서 적어도 서기관 역할을 해줘야 돼. 왜 이렇게 예배가 자꾸 돌아오고 귀찮은데 자꾸 예배가 자꾸 돌아오지?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 나이대를 감당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없이 사람이 편해지면 안 돼. 학생들은 공부만 신경 쓰면 안 돼. 공부 왜 하려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등한시하고 순종을 등한시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도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교회도 살리고. 믿습니까?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서기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세요. 그 기회를 주실 때 잘 포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가르칠 때 할 말을 넣어주세요.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런 선한 집주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